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은 유성준 교수님이 오셔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주관해서 학생들이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서번트 리더십 연구소 대표를 하시고 협성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었는데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서번트 리더십의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 부모님들을 둔 분들은 내일 새벽을 함께 깨워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놀랍게도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대로 오순절 날이 다 밝음에 한 곳에 모였다.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성령이 말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하여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국고를 맡고 있는 내무장관이라고 그럴까요? 국무대신이라고 그럴까요? 관리인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오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 말씀을 읽었구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광경은 어떤 일이었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돼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전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의 시작이었는데 그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셨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간 사람, 성령에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살았던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초점 맞춰지고 주님만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개의 자리가 있지만 근본은 하나다. 거룩하신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라틴어로 말할 때는 트리나타스, 영어로 말할 때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격,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량은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은 뭐라고 볼까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렇게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자, 있잖아요. 1번 창조주 하나님,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The Father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구원자 예수님,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 Son이라고 표현했어요. 정관사 더를 붙인 것은요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 그림을 삼각형을 위로 올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Holy Spirit이라고 써놨어요. 어떤 분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신학자들이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The Father is God.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The Son is God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The Holy Spirit is God.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자,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뭐예요? 성령님은 아들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너무 아침부터 못하는 영어를 말씀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드린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변함이 없는 진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시는 이 곧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인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영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은 영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리시는 영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내가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지. 성령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은 영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화 받고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내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마음에 좌절되고 믿음이 막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왜 이런 전화를 받게 하셨나 주님이 또 알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설교자의 마음이 좌절되면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와가지고 그 전화 가지고 마음이 막 좌절됐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고 우리 성도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방해하는 악한 영도 심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영도 살리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질문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 평생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성령님은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신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왜 성도들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부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한 분들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억눌러요. 성령을 질식시켜요. 이게 소멸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만 우리 삶에 죄가 틈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질식당해요. 억눌려요.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개인의 여러분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시다가 그가 죄 가운데 빠지면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성령이 임했는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떠났어요. 구약의 성령님은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기력해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뭐예요?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질식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이 예화로서 많이 설명하셨는데, 불의 전차의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100년 전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 경기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1924년 당연시 하면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막 자평이 나는 사람이에요.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경기 스케줄이 나왔는데 주일날 100m 결승 경기가 있는 거예요.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100m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경기하는 날 주일날이라고 경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았네요. 그랬더니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배신자라고, 조국을 배신했다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올림픽까지 나갔는데 과연 그게 옳으냐 마냐 그거 따지지 말고 이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 막 전 세계적인 언론에서 나라에서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뜻밖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종목이 아닌 400m의 예선에 출발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요, 뜻밖의 400m 결승에 나가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그 에릭 리들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가지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20년대 이제 이후부터 살았잖아요. 중국이 청일전쟁을 벌이면서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일본 군인이 에릭 리들이 간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요, 에릭 리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살에 죽냐면 42살에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감옥 생활을 했는지 감옥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42살에 죽은 그가 죽었을 때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묻어두면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묘비를 하나 이렇게 써주었는데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던 빌립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 들어온 통로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을 좌절시켜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1시간 정도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것에 별로 영향받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 들어온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요? 혈기 부릴 때요. 원망하고 분노할 때 그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틈타 들어와서 여러분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혈기와 분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 들어와가지고 내 감정을 낙심하고 절망시켜요. 또 언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느냐? 음란함이나 더러움이나 정리되지 못한 생활 환경을 노출될 때 우리에게 마귀가 틈타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생활했던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겼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승리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하루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젊은 여성 노예가 따라와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데, 여러분 어떤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젊은 여성 노예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일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젊은 여성을 악한 영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젊은 여성 노예에 들어갔던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아차렸어요. 무슨 귀신이었냐면요, 푸돈이라고 하는 신에 사로잡혔어요. 푸돈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푸돈은요 아폴로 신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인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폴로 신의 영으로 점을 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신점이 효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이 어떤 영이었냐면 푸돈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했어요. 그러니 당시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점쟁이였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어떻게 귀신이 말씀으로 쫓겨나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놓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점쟁이에게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이사갈 날을 묻게 되고 자녀들 결혼 날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하찮은 귀신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요,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겼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낙심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해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좋은 칼도요 녹슬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순종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악한 영을 대적했고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16장, 19장이 기록됐던 배경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동안에서 에베소에서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장소가 없어요. 놀랍게도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낫고, 사람들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기도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는요, 악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주술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대적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감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어떤 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속상했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9절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선 어디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났고 앞치만 대도 병이 났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경험되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